4장. 이번 주 우리 나소라는 주제로 민수기 돌아보시면 4장부터 5장, 6장 이렇게 되겠는데 21절에서 28절까지만 21절에서 28절까지 자 우리 남자분들이 21절, 여자분들이 22절 그렇게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죄장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토라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복까지 이 말씀 안에서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이 듣게 사오니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주의 토라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소. 이 나소라는 것이 계수하다, 들어올리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가지고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주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만한 수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세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따라서 나사 에틀로시. 그 나사 에틀로시인데 나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들어올리다. 에트는 무엇을, 로시는 머리를. 그래서 군대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요를 세우는데 어떤 자들이다? 그냥 군대 나갈 근육질의 사람들, 싸움 잘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 자들의 수요를 셌더니 60만 3,350명이었더라. 근데 오늘 이번 주도 계수하는데 오늘은 레위인들을 계수하세요. 레위인들. 나소. 레위인들을 계수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계수하고 오늘은 레위인들을 계수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나타나는 표현이 뭔가 하면,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레위인 이 계수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이 민수기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니까,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막 가까이 사는 삶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 가까이 사는 삶.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막 가까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막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이게 민수기 2장과 3장에서 얘기하는데요. 민수기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민수기 2장 2절인데 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취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즉 회막이 성막이죠. 할렐루야.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을 치라. 그래서 성막이 여기 딱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지파를 치는데 자기에 속한 지파가 어느 방향에 있든지 어떤 구조냐 하니까 성막이 잘 보이는 구조다. 성막이 잘 보이는 구조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 때, 광야에서 머물 때 어떻게 진을 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성막이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막은 언제나 하나님 임재의 표상, 임재의 상징,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어디서?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리고 내게 뭐 하겠다? 말하겠다. 말하겠다. 분명히 회막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막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자리고 하나님 더 쉽게 만나는 자리고 성막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중에 민수기 뒷부분에 가면요 성막에서 자꾸 뒤처지고 멀어지는 지파에서 범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영적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성막 가까이, 성막 중심으로. 할렐루야.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신약적으로 이 교회 가까이 와야 되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는데,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꼭 교회 가까이 와라 라는 의미보다 성경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 7장 8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려 할 때 증거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저기 말씀 조금 띄워주세요. 띄워놓고 보세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그 성막 안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이 부분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이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PL 동사로 되어 있다. PL 동사는 능동강조형, 능동강조형. 이게 뭐냐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지 해서 그 기도의 자리, 거기에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신지 자기 기도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말씀을 더 많이 하시더라. 이거 좀 됩니까? 이게 능동강조로 쓰인 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면, 기도 제목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나는 막 1시간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하실 말씀이 더 많으셔가지고 내가 기도하기보다 내가 더 들어야 하는 이런 은혜들이 나타났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막 가까이서 사는 거다. 자, 이 비밀을 누가 알았느냐?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막문 앞에서 늘 떠나지 않았다. 이게 여호수아가요 젊었을 때, 청년 때 일이기도 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야, 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같이 읽읍시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늘 회막 가까이서, 그리고 그 회막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를 들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법궤까지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회막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 굉장히 제게는 너무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됐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 여호수아의 본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 아멘. 자, 여러분, 광야에서 성공하고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까요? 성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아까 교회 가까이 그러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꼭 말씀하는 건 아니다. 교회 가까이 너무 좋죠. 하지만 성막 가까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 음성이 가까이 들려지는 장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어떤 환경, 또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가 토라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저 리더 따라다니고 저 집사람 따라다녔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내게도 전달되는 거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는 환경과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아멘. 이것이 어떤 삶이다? 성막 가까이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가까이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통로나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낮은 마음, 따라합시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 낮은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재수없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그렇게만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왜 이 사람을 제게 자꾸 붙여주시는 거지? 왜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낮은 마음이다. 이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아멘. 이것이 성막 가까이 사는 삶의 모습이다. 표현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막 가까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를 쭉 가면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낫소인데요, 이스라엘 군대의 계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의 수를 계수하라. 낫소. 그러면서 레위인이 세워지는데요, 그러므로 이번 주 토라는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번 주 본문입니다. 자, 우리 좀 상식적으로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언약궤를 돌보는 일입니다. 언약궤를 돌보는 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돌본다, 이 말은 우리로서는 임재를 지켜내는 사람들. 아멘 하세요. 아멘. 임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구나. 그 중에서 이 고핫 자손들 보면요, 성막 안에 기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물들이 있어요. 그 언약궤, 떡상, 등잔대, 제단 등을 관리하고, 또 백성들이 이동할 때 운반하는 책임을 누가 맡았느냐? 레위의 자손, 고핫 자손들이 그 일을 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고핫 자손들은 이 성물들을 어떻게 이제 운반할 때 보면 이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깨에 성물들을 메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행진이 시작되면 이 기물들을 어깨에 맵니다. 누가? 고핫 자손들이. 소나 수레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이겠죠? 그 광야. 좀 수레 좀 싣고 가면 좀 편할 텐데 어깨에 다 메고 가야 되니까. 민수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막 선물하는데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를 나눠주지만 고핫 자손들에게는 소를 안 나눠줍니다. 수레도 손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와 수레를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것은 어깨를 메고 광야를 다니라.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입이 툭 튀어져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 보면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부분, 덮개, 성막 덮개, 휘장, 문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무를 맡았는데 이 기물들은 소나 수레를 이용해서 운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뼈대와 구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 기둥, 널판, 말뚝, 줄. 근데 이 무라리 자손이 맡은 물품들은요, 성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겁고 부피가 큰 것들, 이거를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을 했어요. 그거 움직였다 그러면 아주 중노동격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자, 이들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임재를 세워내고 운반하는 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데는 헌신과 어떤 쏟아냄과 땀과 수고가 필요하고,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잘 이게 연합이 되어야, 손발이 잘 맞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지켜지고 더 세워지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쏟아내어서 이 임재의 짐을 진다. 아멘. 똑같은 분량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아까 무라리 자손들은 중노동하고요,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 메어야 되고 이런. 그래서 그렇구나.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세워내고 운반하는 데는 헌신과 어떤 쏟아냄과 땀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리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구나. 연합되어야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레위인들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주간 저녁에 예배 드렸는데 우리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 감당했잖아요. 함께 연합해서 임재를 풀어내고 지켜낼 뿐만 아니라 임재 짐을 지는 사람들이죠. 네, 특히 리더 같은 부분들은 어떤 어깨에 그 어떤 뭘 지는 사람들처럼, 리더 보면 공목도 짜야 되고 막 우리 영바다셀 리더는 이번에 쌩 고생하셨어요. 이게 앞에 처음 부분에 막 엇박자로 들어가니까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 막 공목을 바꾸고 막 끙끙 앓으시더라고. 예, 이게 지금 다 헌신입니다. 아멘. 지금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또 악기는 악기대로, 싱어는 싱어들대로,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다 이게 우리가 합해서 다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내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임재가 더욱더 임하고 나타나고 임재가 더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임재의 짐을 지고 갈 자들을 먼저 세워라. 군대 개수하고 난 다음에 나사 에틀로시하고 난 다음에 임재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 자들을 먼저 세워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욕망 이런 것들 자꾸 튀어나오면 성막 기능이 망가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연합하고 더 쏟아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리빙처치와 부경기도의 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하는 우리의 드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더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이 성막에서 직무를 맡았는데 이 모든 직무 분담은 그들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딱 자손들에게 직무가 딱 주어졌어요. 당신들은 이 일을 하라. 당신들은 이 일을 맡아라.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느냐? 가령 므라리 자손으로 태어나면 중한 일, 중노동 감당해야 되고, 고핫 자손으로 태어나면 어깨에 항상 메고 광야를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일. 그러니까 직무가 자기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맡기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직업으로 꼭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직업으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땅에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갖고 태어난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인도를 따라 주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것이다. 그 직업이 악을 행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로 맡겨진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직업이라. 자,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일이든 이게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치 영적 은사가 주권적으로 주어지듯이 직업에 따른 직무도 주권적으로 주어진다는 것. 바울 사도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사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시는 것이므로 영적 은사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직업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아멘? 주의 일 하듯이 그렇게 감당하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대부분 다 너무 성실하게 일하시고 사시고 치열하게 사시고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실까? 여러분, 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직장에서 그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그 주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필요한 것처럼 다양한 직무가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레위 자손들의 직무 분담을 읽어보면 또 인상적인 게 뭔가 하니까, 이 레위인들의 섬김에는 연령 제한이 있더라고요. 연령 제한.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으로 성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난 50 넘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데, 이 30세, 50의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최고의 시간, 베스트 타임. 베스트 타임. 할렐루야.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어떤 나이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베스트 타임을 주께 드리라는 의미예요. 아멘.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 섬김의 사역을 위임하면서 30세부터 50세, 적어도 20년의 헌신을 요구하시던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베스트 타임, 최선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그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최선의 시간. 내가 지금 나의 상관없이 최선의 시간, 베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 전도자 무디, 유명한 전도자가 있죠. 그 무디가 어느 날 이 전도를 쫙 계속 하는데 전도만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이 땅의 삶을 좀 즐기다가 인생의 석양이 되면 예수를 믿겠다. 죽을 때 다 돼가서 그때 예수 믿어 천국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디가 조금은 시든 꽃들로 채워진 꽃다발을 들고 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꽃이 시드른 꽃다발. 그래서 그는 무디에게, 선생님 어째서 내게 이런 시든 꽃을 보내시냐고 항의조로 이야기하자. 기분 좀 안 좋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낭비한 후에 바치는 시든 꽃을 좋아하실까요? 지금의 베스트 타임에 들어지는 당신의 신앙 결단,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메시지로 제가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하시고, 정말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 얻을 때인 줄 믿고 주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해요. 금이 어떤 금일까? 황금, 소금, 지금. 재밌죠? 따라서 황금, 소금, 지금. 인생에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으니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니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지금이다.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게 뭐다? 지금이다. 아멘. 소연자매, 지금이다. 할렐루야,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을 들여서 시간의 주인이신 섭리자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분을 섬기지 않겠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베스트 타임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로다. 아멘. 내가 오늘 각성하고 내가 이번 시즌에 깨닫고 주님 앞에 들어봐야 되겠다. 헌신해봐야 되겠다. 더 예배하려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나의 머리를 하늘에 더 들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각성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나간다면 여러분 베스트 타임, 지금 주께 드려지고 있는 황금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나중에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나옵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을 히브리어로 여러분 오늘 하나 좀 배웁시다. 나지르. 근데 나실인이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 이게 봉헌된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봉헌된 삶. 하나님께, 잘 들어보세요, 이제 특별히 서원을 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 자를 하나님은 나실인이라고 부르셨는데, 나실인의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세요. 나지르. 그 뜻은 봉헌된 삶이다. 자,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은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아론의 직계 자손들,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없었어요. 출생에 따라서 제사장이 결정되었는데,
보통 백성들 그 사이에도 제사장들이 저 헌신을 보면서 성막에서 저렇게 봉헌하는 삶을 보면서 나도 좀 제사장적인 삶을 좀 살고 싶다 하는 갈망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출신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데 저 제사장이 하는 그 거룩한 일을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생겨난 제도가 어떤 제도다? 나실인 제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사장은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나실인은 스스로 자원함으로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혼자이고 세속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았어요. 이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에게도 가능한 제도, 여인에게도. 민수기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몸을 구별하고 서원을 하면 나실인 제도에 의해 가지고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었다.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1년, 2년 자기 그 결정에 따라서 공동체의 허락에 의해 가지고 평생에 이르기까지 나실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장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요 하나님에게 자기 몸을 구별해서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오늘날의 나실인 맞다, 오늘날의 나실인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나실인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송진우 집사님 나실인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 머리 다 깎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교회에 있는,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지금 기도의 집 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유다지파 레위인들을 섬기고 돕고 물질로 후원하고, 유다지파 레위인 그룹은 예배하고 기도의 집 지키고 기도의 집 봉사하고, 이 레위인 시스템은 사실 나실인 시스템으로 레위인 시스템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해라가 아니고 자기가 소원해서. 할렐루야. 지난주 텐데 리바이벌 때 많은 우리 리빙처치의 대부분의 한 95%의 우리 교인들이 다 스스로 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고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셨죠? 맞습니까? 네, 제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훈련을 해냐 하면 나실인 훈련을 우리가 더, 우리 교회는 더 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훈련요? 나실인 훈련. 그러면 나실인 훈련이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그 삶의 영역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점점 더 집중하여 구별해서 드려보는 훈련. 시간이면 시간, 은사면 은사,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면 물질, 마음이면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구별된 나지르인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즐거움을 자꾸 내려놓고 하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하늘에 그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이런 어떤 인원의 숫자에 비해서 기도지 예배가 참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 듣고 여러분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동의가 됐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밌는 건 어떤 분들은 주일만 딱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주일만 나온다고 목사님 또 나보고 지적하나. 여러분 그런 거 기분 상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 나오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일과 금요일 오시는 분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주일과 금요일도 오시고 수요일도 나오고요. 어떤 분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요일 날 디보션 한다고, 헌신적 예배한다고 또 나오세요. 이렇게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더라고. 난 주일 금요일이야. 난 수요일까지. 나는 화요일도 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영역에 있어서 자기만의 경계선, 룰이 있더라. 자, 우리 모두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기의 삶에 대한 일에 대한 팽팽한 뭔가 있어요. 줄다리기가 있어요. 이게 팽팽한. 저는 그 줄다리기 같은 그 씨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달까지 마감해야 내일 주일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엄청난 이제 마감이 안 되면 이게 팽팽한 씨름이 있는 거죠. 줄다리기가 있는 거죠. 내가 이번 주일에 내가 근무를 안 해야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 청년들 있죠. 우리 선지자매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이제 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 지키고 싶은데 근무 딱 따는데 주일이 또 일하는 또 이때 또 팽팽한 줄다리 씨름이 있는 거야. 내가 주일 지키고 싶은데 예배하고 오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씨름과 그런 줄다리가 있는 분들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근데 수요일 날 기도하러 오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 그러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금요일도 그렇겠죠. 그 마음이 불편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소망이 더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맞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할렐루야.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 힘과 크기와 분량이 다 사람들마다 다를 뿐이고 형편이 다를 뿐이죠. 이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만 나온다고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나온다고 옳은 게 아니다. 이건 각자의 삶의 씨름의 문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실 훈련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재정, 관계 같이 봅시다. 삶의 영역을 주님께 구별하여 더 열어 드리는 것이다.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나실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씨름 가운데, 그 줄다리기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오해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삶의 영역, 여러분의 관계까지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더 열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훈련, 나실 훈련이라 하겠고, 우리 부경 기도의 집 리빙처치는 이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실인처럼 삶을 구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지 예배를 이렇게 오픈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예배하러 오세요. 안 오시는 분이 오십니다. 이 한 시간도 시간을 낸다는 것, 지금 우리 삶의 어떤 처지와 환경을 보면 저 부산에서 김해 쪽에서 많이 오시죠. 그런 분들 오시면 한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머리도 감아야 되고 또 분칠도 조금 해야 되고 왔다 갔다 또 차도 또 활용해서 쓰다 보면 거의 반나절이 날아갑니다. 반나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 앞에 예배 더 드려가지고 뭔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게 하나님 안에 있는 뭔가가 더 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을 더 예배하고 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건 내 거야, 내 시간이야, 내 소유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죠. 그래서 화요일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 더 드리는 삶을 살려고 우리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11조만 드리던 자가 10의 2조를 구별하고 싶다든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월 또는 1년에 몇 번씩 레위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레위인들이 더 세워져야 되는데, 전임 레위인들이 더 세워져야 되는데 더 이렇게 레위적 헌금을 더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유다지파는 유다지파 나름대로 섬김의 영역이 있고, 레위지파는 레위지파 나름대로 섬김의 영역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구별해서 유다지파는 나 이만큼 드리고 싶어, 그런 갈망과 욕심들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리빙 센터 처치가 될 건데, 아멘. 그러면 레위인들, 전임 사역자들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일하시면서 돈 벌면서 재정을 감당하면서 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분의 전임 사역자 레위인을 내가 책임지고 싶어, 그런 꿈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만큼은 드리고 싶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레위 지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던 것을 한 주에 2번, 3번 나이트 워치도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이번 주 같으면 이번 주일날 오시고 수요일도 한번 와봐야지. 조용하네. 할렐루야. 목요일도 금요일도 한번 와볼까? 이게 지금 무슨 훈련하고 있다? 나실 훈련을 잘하고 계신다. 아멘. 이게 어떤 강요나 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뭔가가 부어지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 이상민 청년 이스라엘 가 있잖아요. 지금 훈련 잘 받고 있어요. 버스킹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그 팀이 있던데, 그 팀에서 훈련 잘 받고 아마 올 연말쯤, 내년 1월쯤 되나요? 우리 상민 돌아올 건데, 주님을 위해서 1년을 드리고 싶다는 감동이 왔대요. 그죠? 이게 바로 나실인이죠. 훈련이죠. 그래서 그 자기 삶의 1년을 탁 터뜨려가지고 이스라엘 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버스킹하고 훈련 받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더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상민이가 이스라엘 갔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상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나실인 훈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뭔가니까, 이쯤 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해도 돼, 그걸 깨트려 보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고요,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경계선, 스스로 정해놓은 그 한계를 돌파해내는 것이 나실인 훈련의 본질입니다. 아멘. 심지어 주님께서 수고나 그 정도만 하면 돼,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지? 그 정도면 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심지어 주님이 그 정도만 해도 돼라고 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더 들여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실제로 일어나는 게 있다면 그게 나실인 훈련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져가는 과정일 것이고요. 그렇게 들여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레벨이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더 나은 걸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여러분 삶에 있는 적당히 이쯤 하면 돼, 이만하면 돼 라고 하는 요 정도만 하면 됐어라고 하는 그 팽팽한 기준점을 꺾어버리는 것, 그 기준점을 한번 돌파해버리는 것, 그 훈련이 우리 리빙처치에 지금 너무 필요한 훈련입니다. 아멘. 이걸요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말고 좁게요, 기도할 때 나 10분만 기도해야지. 자, 나시를 훈련 들어갔습니다. 나 30분 기도할 거야. 자기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10분만 할 거야. 근데 그 10분에서 1분을 더 초과해. 11분, 12분, 5분만 더 할까? 15분. 전 지금 나시를 훈련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10분의 기준점을 돌파해서 5분 더 하는 거고, 나 30분 기도할래, 그 기준을 넘어서 40분하고 50분하고 1시간 하는 거. 이런 찬양 가사 만들 수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를 위해 5분 더 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건 부담스럽지 않죠? 주를 위해 몇 분 더 드리는 거. 그 노래 부를 수 있잖아. 5분 더 드리는 거. 네. 우리 기도지 예배자들은 주를 위해 핫타임 드리는 거. 또 얼굴 내 지금 철심 쳐다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이번에 예배 오픈해서 너무 고마워. 할렐루야. 예.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과 격려 주가지고 예배 오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는 게 있어요. 뭔가 확 부어졌기 때문에 예배 오픈하겠다고. 이게 왜 청년 예배가 왜 정기적으로 예배가 오픈 안 되지? 그 이유는 우리 선제자매가 메인이기도 하고 주 예배자인데, 이 자매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일정치가 않아. 어떤 날은 월요일 날 쉬고, 어떤 주에는 수요일 날 쉬고, 어떤 주는 금요일 쉬니까 그 선지자매 그 비는 날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오픈하다 보니까 청년 예배는 막 돌아다녀. 월요일 했다가 수요일 했다가 금요일 했다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그 예배 한 번 더 오픈하는 것. 예, 이게 나실린 훈련이다. 5분 더 기도 드려보자. 10분만 더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보자. 야,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선, 그 경계선이란데 그걸 성령님께서 그냥 컨트롤 하시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컨트롤되는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드리고 순종하면서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구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의 실험을 나실인 훈련이라 합니다. 아멘. 나실의 훈련이 그런 거다. 머리 밀고 시체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 독주 마시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훈련이다. 구별된 나지르인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그들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역에 더 집중하는 것이었고, 땅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늘에 집중하도록 나지르인에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랬고요, 하늘을 향해서만 문을 열고 하늘의 권위 아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하시려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면 생명의 영역에 머물러 살아라. 어둠의 영역, 죽음의 영역에 머물지 말고, 할렐루야, 하늘 생명의 영역에 머물러 충만해지라. 그래서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시리는 이 땅에 살지만 구별된 시간 동안만큼은 모든 것을 하늘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이하게도요, 역사의 진행이 가장 암담한 시대 속에서 친히 구별하신 나지르인을 태어나게 하세요. 성경 역사 보면 그것도 본래 임신하지 못하거나, 사사기 13장 3장 누굴까요? 삼손의 어머니. 또 혹은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거나, 누굽니까? 한나.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엘리자벳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탄생 전부터 구별하시는데 삼손의 어머니 한나 엘리자벳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태어나서 나지르인으로 태어나고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들은 모두 나라가 압제당하는 시대,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어둡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저들을 친히 작정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나지르인을 부르셨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시는데, 거룩이 끊어져 버린 깊은 어둠 시대에 하나님은 친히 구별하신 나지르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지르인의 세대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때 교회는 이러한 거룩을 향한 단호한 결단을 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나시린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대에 비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나실인이 세워지니까 그 뒤에 이제 민수기 6장 축복이 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그 그림을 저는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나지르인들이 계속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시는,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시린 훈련,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손을 좀 들고 기도하십시다. 거룩이 끊어진 것 같은 시대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고 나실린으로 훈련되기를 정말 원하십시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역에 집중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봉헌된 나지르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낫소하여 드리고 나지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지르의 삶의 훈련에 하나 아멘하며 동의하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지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어둠의 시대에 거룩이 끊어지는 하는 이 시대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고 나시린으로 훈련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소서. 세상과 지혜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영역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고 봉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낫소하여 나지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삶의 영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훈련받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내게 정말 나시는 훈련을 감당하는 교회고 하나님 감당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더 구별하여 더 열어드리고 더 지갑 올려드리고 더 직분의 품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을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나를 원하며 그리고 나지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서 기도의 집을 세워가는 교회 맞습니까? 할렐루야. 나시린 훈련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시린 훈련,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삶의 영역을 예수님께 점점 더 집중하여 구별해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과 환경에 여러 실험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더 열어드려서 주님 앞에 나슬린처럼 나질의 삶을 구별하는 은혜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공동체에 이 은혜가 더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질의 훈련에 우리가 기쁘게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예라고 외치며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줄 것이고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우리 재정을, 우리 삶의 영역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더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가 부어지고 더 많이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도 좋아서 하나님도 좋아서 하나님 시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더 주님 더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이런 날씨리에 하나님 훈련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의 삶의 영역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곁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그게 한번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먼저 우리 부모된 또 영적 우리 부모된 우리들 여러분 성막 가까이 사는 삶이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되고 부모들의 삶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더 내봅시다. 주님,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성막 가까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나지르 나실인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 살도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또 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또 열어드리는 나지르의 하나님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꼭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지르의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구별되어 어렸을 때부터 세례요한처럼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더 드림받는 마지막 때 주님 앞 드림받는 나실인으로 하는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모된 자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성막 가까이 사는 삶이 있을지어다 나지르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지르인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자녀에게 손 얹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예.